어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그런데 어느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굿바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나에게도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024년에 창세기를 1년 동안 주일날 예배 때 살펴보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장례식이 나오고 창세기 50장에도 장례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장례식이 굉장히 아주 장엄하게 거대하게 치러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늘 50장에 보면 요셉이 임종을 하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창세기를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동생이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내 동생이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생각하면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두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라고, 형들의 죄와 함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동생이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속담이 하나 생각나죠. 죄 짓고 못 산다 하는 속담이 생각나죠. 그죠? 죄 짓고 못 산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가책, 어떤 그 마음의 무거움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죄 짓지 마시고 혹여 이미 죄를 지었다면 허심탄회하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굳이 죄를 멀리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서서히 점점 더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19절입니다.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애걸복걸하면서 형님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님들은 나를 17살 나이에 팔았지요. 그때 너무 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악을 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선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갔고 거기서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형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못 갔을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방조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부추기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악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말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팔려갈 때 형들이 죽이려고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놓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처를 이겨냈습니까? 안 이겨냈습니까? 이겨냈죠. 여러분은 상처를 받은 분들입니까? 상처를 안 받은 분들입니까? 상처를 받은 분들이지요. 많이 받으셨죠.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 여러분 상처가 빨리 해결될까요? 빨리 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상처를 계속 곱씹을수록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치밀어 오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말 못할 아픔, 그 서러움, 슬픔을 이겨냈는가? 그는 자신이 당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큽니까? 아니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쓴뿌리가 생겨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믿음을 주십시오. 선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매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처음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대부분의 3층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칼럼을 쓸 때 맨 마지막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라고 꼭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3층까지 걸어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로하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셨을 때 닫힘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자, 나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나는 닫힘 버튼 누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세 분, 네 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닫힘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을 나는 들어가면서 바로 닫힘 버튼을 누른다. 저는 누를 때 되고 안 누를 때. 안 누른다. 네. 자, 그러면 누르시는 분들 왜 누르시는 겁니까? 왜 누를까요? 공짜니까. 공짜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닫힘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죠? 그걸 안 눌러도 닫힙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는 5초 만에 닫혀요. 빨리 닫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닫힘 버튼과 열린 버튼을 가만히 보면요, 열린 버튼은 굉장히 깨끗한데 닫힘 버튼은요 굉장히 아주 많이 지워져 있어요. 많이 누른다는 거예요. 왜 누르는가? 이게 공짜예요. 공짜. 그렇죠. 네, 공짜. 우리는 그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건물주는요 요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건물주는 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공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공짜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공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공짜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여러분 세상을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연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수고와 슬픔도 큽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30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험악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 여러분, 그럼에도 평안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천국 시민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그 스디슨 상처를 잘 극복해내시는, 그리고 오히려 내게 상처 준 분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작.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인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도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을 때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들도 죽지만 나는 죽으나 너희 후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의 형편을 잘 알고 그래서 잘 돌보고 잘 인도합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사오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좋은 목자이고 예수님께서 또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연약한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죠? 다리는 짧죠. 살은 일절죠. 네, 시야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있죠. 귀가 뛰어납니다. 주인의 음성은 분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또 출근하시고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예화를 재탕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월 10일 우리 포고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사모님들 부부가 한 20여 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2005년도에 용인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통장을 보니까 1,000원이 있더라고요. 1,000원이 다 있더랍니다. 근데 사모님은 교회 본당에 화분을 하나 놓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1,000원 가지고 화분을 못 사니까 이 사모님이 화분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나가지고 땅을 팠답니다. 왜냐하면 흙을 갈아야 되니까, 또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흙 속에서 금반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금반지를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데 그 흙 속에서 반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가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금방의 주인이
진짜 금반지입니다. 그러면서 17만 8천을 주더랍니다. 17만 8천. 그래서 쌀도 사고 화분도 사고 다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이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땅을 봤는데 거기에 금반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분들은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주중에 어디 잠깐 다녀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연세는 80이 넘으신 분인데 부부가 칼국수를 드셨어요. 우리는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다른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데 권사님 하도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불편했어요. 네, 내가 목사라는 말을 안 했어요. 네, 제 아내가 슬쩍 눈치를 줬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칼국수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 부부가 왔는데 이게 또 이제 앉을 데가 없다 보니까 손님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남이 앉아있는데 막 앉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또 거셨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분이 뭐랬냐면 자기 형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는 옛날엔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닌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아저씨,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교회를 다시 나가세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뭐 애도 아니고 60이 넘은 그런 남자분, 처음 오늘 본 남자분인데 아저씨, 하나님이 지금도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교회 나가세요. 이야, 그 말에 감동받았잖아요. 제가. 야, 이 권사님 참 말씀 많이 하시지만 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구나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요, 우리 최진영 집사님이 한 말인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집 앞에 가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집을 이렇게 그 앞에 계속 돌아다니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뭘 찾는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 이제 자기 볼일을 보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계속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주머니 뭘 찾으십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집을 찾습니다. 그러더래요. 집을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도 제 어머니처럼 치매였던 거예요. 집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집사님이 뭐랬냐면 내가 둔전 제일초등학교까지만 나를 데려다 주면 내가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느 빌라에 하니까 토요일날 전도하는 영역이 우리가 몇 군데 나눠지는데 제가 전도하는 그 빌라, 잘하는 빌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수는 메타거든요. 저기서 저기까지.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렸대요.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 그러시니까 최초에 뭐랬냐면 예수 소망교회로 오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치매 걸린 분이 자기 집을 잘 못 찾는 분이 예수 소망교회 찾아올까요? 못 올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입사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예수 소망교회로 오세요. 자기 집을 비록 못 찾으셨지만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예화인데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군의 한 병사가 전쟁통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이제 형도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군대에서 내보내줍니다. 근데 이런 요청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 앞에서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죠? 보통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근처에서 이렇게 벤치에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군인 아저씨,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군인이 그 어린 아이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을 탁 잡더니 막 끌고 가더랍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그리고 용감하게 문을 딱 열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하고 이 군인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전적을 한 거예요. 전적. 군대. 예. 이 사람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전역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리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28년 됐습니다. 강도사 시절인데 서울의 강북구 슬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4년 정도 거기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 한번 갔어요. 뭐 봉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 경험하려고. 뭘 경험하려고 했냐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 체험. 이제 학생들 다 하고 교사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 마지막 제 차례인데 안대를 씌우더라고요. 시커먼 안대를 딱 씌워가지고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요. 제법 컸습니다. 재활은 제법 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안대를 끼우고 지팡이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했냐면 아저씨 저 100m 앞에 전봇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안 했어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아저씨 오른다리를 올리세요. 오른다리 다 올렸어요? 자 왼발 올리세요. 왼발 올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20년 후를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내일도 몰라. 그죠? 사실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한 걸음 떼는 거예요. 한 걸음 걷는 거예요. 내일도 내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 우리의 10년도 20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셋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말씀이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나를 여기에서 장사하지 말고 햇사람 아브라함이 산 땅, 그 햇사람에게서 산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이다오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해 오셨어요. 잘 살았습니다. 130에 이주해 와서 147세, 그러니까 17년을 잘 산 거예요. 아들이 총리니까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출애굽이에요. 언제나 출애굽,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은요 17에 팔려와서 11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100년 산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30에 총리로 등극하고 117세까지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요셉이 죽는 그 순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실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는요 1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굉장히 정말 온갖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저는 도대체 이 해골이 몇백 년 동안이나 안 썩고 이렇게
이 간직이 된지 잘 모르겠어요. 내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1950년에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한번 판 적이 있어요. 이장을 하라 그래서. 그런데요, 한 7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해골은 말짱했습니다. 큰 뼈들은 그대로 있었는데요, 해골이 말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이 너희들이 그때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중에 보면요, 해골 캐냅니다.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리고 이 요셉, 그 아들 요셉, 총리가 됐던 이 사람도 그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화려하게 살았던 이 땅에 자기가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내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걸 원했어요. 여러분, 저기 사진이 하나 있죠. 저건요, 강원도 속초에 가면 있어요. 강원도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가면 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는 속초 바다입니다. 저는 저 동네를 하도 많이 가봐서 잘 압니다.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가족 여행을 한번 갔는데 몇 년 전에 이 아바이 마을은요, 북한에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피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속초 그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북한으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그 속초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계속 그 북한 땅, 그 고향, 그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가리켰던 저 모습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 속초 바다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 두고 가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왼손을 이렇게 가리켰으면요, 제 고향이 나옵니다. 강릉, 동해, 이 밑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할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가리켰어요. 이건요, 북한 땅입니다. 속초, 유해, 고성, 간성을 지나면 통일전망대 지나면 북한 땅입니다. 저 할아버지는 평생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도 그곳을 가리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참 마음 아픈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과 운동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주간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닐세.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수 소망교회죠.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부르실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신앙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아들, 딸들도, 내 사위의 며느리도, 내 손자, 손녀도 다 동일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발걸음,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가지려면요, 내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사랑, 소망,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울 수 있을까?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에게 칭찬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운전을 잘할 때. 운전을 잘할 때 제 아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 아내는요, 참고로 말하면 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걸 보고 참 운전을 잘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제 막내딸은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비결은 뭘까요?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그 광고가 맞는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 힘이에요. 계속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강력하게 품으려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뭘 계속해야 되는가? 제가 요즘 컵라면 전도한다고 주중에 교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그러면 늘 극동방송을 들어요. 극동방송에는요 늘 설교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제가 듣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일 아주 즐겨 듣는 찬양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는요 이렇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 갇혀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그게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듣고 최근에 듣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여기 혼자 있을 때,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 뭐 혼자 있을 때 늘 자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깊이 경험하게 원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찬양하면 계속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찬양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고 세임을 주는지 몰라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제가 그 가사를 듣는데 막 정말 전율이 느껴지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분명히 가지려면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 나라를 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에너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죽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절대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더 움켜쥐려고 하시다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슬픔, 아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네, 우리 1절과 우리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